가끔 고신교회는 성령론이 약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타교단 사람들에게 듣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고신교단 안에서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성령론이 뭔지 잘 모르는구나 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를 신앙 고백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는 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삼위일체 이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이단이란 말입니다. 꼭 고신교회라고 좁히지 않더라도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는 성령론이 약하다는 그런 말들을 흔하게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이단적인 발설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 곧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회라고 불리는 이런 교회들은 성령론이 강할까요? 성령님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성령론이 올바른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성령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성령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인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제53문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고백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을 위시하여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교회들은 성령님을 도구나 능력으로 취급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은사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은사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선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린 분명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신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거나 도구가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자가 낫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그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빌립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에 그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를 본 마술사 시몬은 사도에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능력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때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대단한 능력을 얻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는 성령님을 신비로운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런 망령된 짓을 저지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따와서 시몬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단어는 성직매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꼭 성직매매를 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그저 대단한 능력을 행하게 해주는 도구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원래 마술을 부리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타나 자신보다 더 대단하게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못 걷던 자도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 눈이 돌아갈 수밖에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그런 빌립보다도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쯤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현혹당하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 역시도
이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대단한 능력이나 체험에 집중을 합니다. 때때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능력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심지어 그 옆에 사람들도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나을 때에 그 주위 사람들도 경탄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불신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저기저 절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신천지와 같은 동네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이런 가시적인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며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살펴야 합니다. 빌립이나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건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성령님이 오셨으니 나도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파송을 받은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파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파송을 받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송의 목적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만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하등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수발듣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분명히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에 비해 열등한 분이시라면 결단코 아버지와 아들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능력도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같이 인격체이신 성령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나 능력 따위가 아닙니다. 성도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님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사도들과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증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여전히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확증으로 드러난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열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이제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장래의 일이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장래의 일이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고 부활 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던 시점으로 볼 때에 십자가와 부활은 장래의 일이 됩니다.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고부터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사도가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신다고 합니다. 장래 일도 그렇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다 망령된 일들입니다. 성령님을 말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성령님의 사역을 오해하게 만드는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심판이 더 클 것입니다. 성령님을 매도하는 일은 정말로 심각한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였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것 역시도 크나큰 죄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죄를 많이 지어왔습니다. 성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거나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에는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령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말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정작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하게 만드는 도구 정도로 취급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동일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에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몇 번 있을까요? 몇 번 있을까요? 지금 오늘도 고백했죠. 매주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몇 번일까요?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4번이 적혀 있죠.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마지막에도 믿습니다가 한 번 더 나오죠. 근데 원어 사도신경을 보면은 믿습니다가 3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믿습니다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습니다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나온 이후에 나오는 고백들,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한 고백들은 다 이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몸의 부활, 영생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은 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뤄주시는 일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십니다. 하이델베르크 53문의 답을 보면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째 부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이 말이 참 재밌죠. 그냥 나에게 주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나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2가지 강조점이 나타납니다. 우선은 또한 나에게도입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임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개인적인 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입니다. 교회가 없는 나는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분명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바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고백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 중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교회를 중심적으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동시에 또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데베르그 요리문답은 나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하지 않고 또한 나에게도 오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 성도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성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셨다라는 이 고백이 주는 두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건 주어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원할 때에 언제든지 모셔올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성령님을 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전도 교리 중에 사형리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적 진리라는 의미에서 사형리이죠. 사형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십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결심이나 결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받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사람의 결단에 따라 성령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에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교회와 무관한 여러 가지 성령 운동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령님을 함부로 도구화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땅에 짓밟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물론 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리문답이 고백하는 바 성령님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셔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은 옳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이 말이 바로 두 글자로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한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던 죄악된 자아를 죽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던 그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모두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바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얻으려고 한다고 얻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구하라 하신 그 기도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성령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늘 아버지를 모시기 전에 이미 그는 성령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제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큰형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성령님을 구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도록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이 깊은 탄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꼭 붙들려 있게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하는 성령의 능력은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역이야말로 진정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또한 나에게도 주어지신다는 이 고백은 참으로 옳습니다. 성령님은 사람 하나를 위해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오시는 연합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분을 향한 경배는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수사 시몬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저 저는 성령님을 잘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하기에는 베드로 사도의 질책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동일할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라고 변명하기에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 증거하셨으니 더더욱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님에 대해 모르는 건 분명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더 엄밀히 살펴보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야말로 더 분명한 성령 회방죄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성령 회방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회방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도 성령 회방죄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비로운 능력이나 그 체험들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교회에서만 주의해야 할 죄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은사주의 교회가 아니니 성령 회방죄에서 자유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역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원죄와도 같습니다. 사실 인간의 원죄보다도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면서도 다시금 그 심각한 죄로 빠지니 더 큰 죄가 분명합니다. 용서를 받고도 다시 지은 죄는 그 죄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을 거역한 일이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 용서를 받고도 다시 깊은 죄에 빠지면 더 이상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과연 성령님을 회방하는 가장 극심한 죄는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일에서 떠나가는 일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연합에서 끊어지며 생명도 누리지 못합니다. 죄인이었을 때와 성도가 되었을 때 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래 죄인들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무시했기에 그 안에서 생명을 당연히 누릴 수도 없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생명의 귀중함을 맛보고도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참여하심을 맛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한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떠나가는 행위도 이런 일에서 파생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탈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출교의 권징을 받게 된다면 이 성령 회방죄를 지은 죄에 준하는 벌을 받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는 일은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일은 성령님을 모욕하는 심각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는 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일, 야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일, 그런 종류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하는 일은 가장 큰 죄와 정반대에 있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가장 선하고 의로운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삼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에 반대되는 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는 참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품고 있는 심오함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기도 하고 굉장한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성령 회방죄이냐, 성령 충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길만을 걸을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함께 받은 성도님들,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교회에게 아로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멘.